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올 한 해 반이 되는 시간 동안 주께서 우리 얼마나 또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신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은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며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그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문자적으로는 보리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셨나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열매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에게는 곡식이나 또 열매나 채소 같은 것들을 아마 거두었을 것이고, 학생이라면 시험 성적도 자격증도 아마 열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성령의 열매, 이렇게 경건생활 이런 것도 중요한 열매이겠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아마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속에는 우리가 맺지 말아야 하는 열매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시간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감사 가운데 이 시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하는 맥주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맺은 열매가 아마 우리 삶 올해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아마 처음 열매, 그래서 맥주가 의미하는 것은 첫 열매이죠. 이 처음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올 한 해의 결실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을의 결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 또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지금 열린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을의 결실일 겁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정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쩌면 이 맥주감사절에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스포츠를 예로 든다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는 20개 팀이 38번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20개의 팀이 다른 19개 팀과 2번씩 경기를 하기 때문에 팀당 38번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한 시즌이 흘러가는 중간쯤 되어지면 팀마다 순위가 거의 이렇게 쭉 정해집니다. 반을 도는 거죠. 그때쯤 되면 리그의 우승을 어느 팀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충 윤곽에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변도 있기 때문인데 또 어떤 팀은 절대로 우승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이 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을 예로 든다면 아마 6월 모의고사와 같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연말이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둔 열매가 혹시 부족하다면 왜 그랬는지, 혹시 우리에게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만한 감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맥주감사절이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2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였습니다. 통치를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609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609년이라고 하는 주전 60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막연하겠지만 잠시 이 숫자를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 609년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합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다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황폐할 것이다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선포를 예레미야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선포가 단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뜻을 돌이키는 데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뜻을 돌이키라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악한 길을 다녔지만 그 길에서 떠나라. 그럴 때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지만 그 길을 떠나면 주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자, 지금 남한국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전 609년에 선포되었는데 유다가 결국 멸망한 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23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23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올려주실래요? 맞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부셨습니다.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자랄 때 이렇게 뭘 심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나중에 다 자라서 부모님의 농산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밭에 콩을 심는데 콩을 2알씩, 3알씩 이렇게 심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콩을 처음 심어보니까 심으면서 단 2알을 탁 심었는데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듬뿍듬뿍 심었습니다. 한 주먹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왕창 넣으면서 안 날까봐 그랬던 거였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심었던 것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 무언가를 심어본 사람은 아는 거죠. 이걸 심으면 반드시 자라난다. 이걸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튼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는 이런저런 모종도 한번 사다 심어 보았습니다. 오이, 고추, 토마토, 참외, 심지어는 수박. 그랬더니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텃밭 농사를 짓는구나 하는 생각도 느낍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만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심은 다음에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 거둘까요? 때가 이르면.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심고 나서 곧바로 거두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심은 다음에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배웠다면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것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다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왜 이런 말씀하실까 싶겠지만 열매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만 생각하다 보면 목표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마다 우리가 초조해지고 금방금방 결과가 나오는 일들 가운데 중독되어집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궁 선수가 화살을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고 싶습니다. 10점 만점인 그 골드, 그 지점에 화살을 정확하게 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만 바라보면 될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목표를 정확히 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활을 잘 놓는 것입니다. 활 시위를 당겨서 반드시 호흡을 조절한 다음에 손끝을 놓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그 동안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저 담장 너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공이 날아올 때 그 지점, 그때 맞춰서 스윙을 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번째 화살의 결과를 받아본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번 화살을 더 잘 쏘아야 합니다. 첫 번째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화살을 그냥 잘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날아가서 언젠가 목표에 정확하게 맞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먼저는 잘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심고 기다리는 것. 이때 아마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심었던 것들을 결실을 거두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지금 무엇을 또 심는 것이죠.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심는다면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열매가 없다면, 지금 열매가 좋지 않다면 눈물을 흘리며 이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이도 우스이 말하는 도끼머리 원칙처럼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다시 그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마음을 품는 것이죠. 내가 처음 씨앗을 뿌렸을 때 그때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한 번이 힘들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지나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열매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반칙도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그런 육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성령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다 끝내놓고 이렇게 멍하니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어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멍하니 하늘 옆에 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The blank depends on what we do in the blank. 무엇일까요? 간디가 했다고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The future depends on what we do in the present.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통로로 주시는 말씀인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처음 마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그렇게 심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아닌가. 지난 한 주간 주님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